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CTS 대전방송 지사장 오종탁 장로입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계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마 여름 휴가 계획들을 세우고 계실 줄 아는데요. 오늘은 군선교회연합회 중부지회 이사장님과 또한 지회장님을 모시고 2016년 군선교회 중부지회의 모든 사역들과 그리고 지내온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대전 성결교회를 담임하면서 군선교연합회 중부지회 이사장 사역을 감당하는 허상복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동산교회를 담임하고 있고요. 또 현재 군선교연합회 중부지회 지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오정무 목사입니다. 네, 이사장님. 네. 먼저 이 TV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축복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모든 기관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또 사역의 동참자로서 깊은 관심을 갖고 방송 선교뿐만 아니라 군 선교, 학원 선교, 그 외에 해외 선교 등 여러 선교적 관심을 가지면서 함께 동역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하여 선교에 동참하는 귀한 보내는 선교사가 되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뵙게 된 걸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회장님도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항상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께 감사드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군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한여름에도 건강하게 지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군선교연합회 중부지회가 발족된 지 31년째를 맞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선교연합회 중부지회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군선교연합회라는 이름을 아마 생소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군선교연합회는 1972년도 전군 신자와 후원회로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976년도에 군 복음화 후원회로 그 명칭을 바꿔서 사역을 감당해 오다가 1999년도에 군 선교연합회로 명칭을 이제 개칭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군 선교를 위한 전문 대표기관이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선교기관으로서 우리 민족 복음화의 귀한 결실을 소망 중에 바라며 감당하는 연합 선교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부지회는 우리 지역 대전이 대한민국의 중심권에 있고 또한 육군본부 및 기타 3군 본부가 계룡돼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연고로 인하여서 우리가 중부지회에서 전군 신자와 전군 복음화를 위하여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 중부지회가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1985년 4월 12일 교단 지도자 약 30여 명이 초교파적으로 함께 모여서 이제 우리 대전 군복음화 후원회를 좀 조직해서 체계적 전략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자고 그랬고 초대 회장에는 인동교회 고 김병환 목사님께서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리고 3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전국 16개 지회 중 역사가 제일 길 뿐만 아니라 사역도 매우 활발하게 많은 사역을 중점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본부는 서울에 있고 전국에 16개 지회가 있습니다만 우리 중부지회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부지회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저희 조직은 부족한 제가 이사장으로서 재정적 후원과 선교 전략을 협의하는 과정에 네, 네. 함께 모든 분들의 중의를 모으는 역할을 네, 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회장으로는 오늘 함께 동석해 네, 주신 우리 오종부 목사님께서 네, 아주 오래전부터 군 선교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회회장으로 수고해 주시고 총무에는 부여 남산교회를 담임하는 김정태 목사님이 총무로 사역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45분의 지역 목사님들께서 함께 후원해 주셔서 우리의 후원에는 재정적으로나 전략적 사역으로나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는 귀한 선교단체라고 이렇게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우리 중부지회장님이신 우리 오정무 목사님, 네. 2016년도 네. 군선교연합회 중부지회 사역이 어떤 방향으로 펼쳐 나가실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군선교 사역을 여러 해 동안 하다가 보니까 이제 많은 격려와 또 이제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또 한편 부분적으로는 이제 오해도 있고 그냥 물품이나 보내는 것이 선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뭐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네. 이 젊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요. 또 오늘날 이제 그 젊은이들이 국가관이 바르지 못한 일이 많이 있는데 국가관을 바르게 세워주고 또 이제 군종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정신전력이 강화되어서 정말 사고 없는 병영 문화생활을 하는 것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고 진종 세례식, 네. 그 다음에 민군 연합성회, 또 군인 신사 연결, 양육, 이제 그 다음에 동절기에 전방과 후방에서 수고하는 장병들에게 온차 보내기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도 물론 잘 감당해 왔습니다만은 이제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더 성실하게 감당해서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에 보내놓고 어머니들이 걱정 없이 열심히 병영생활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과 복음화를 통해서 이제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청년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허성봉 이사장님, 그 한국교회 지금 현재 네. 주소와 네. 그리고 군선교연합회가 바라는 21세기 비전을 나눠주시고요. 특별히 제가 비전 2020이라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가끔 들어봤지만 아직은 생소한데 이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한국교회의 그 목회 현장 또는 선교 현장에서 볼 때에 지금은 한국교회의 침체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교회마다 성장이 둔화되었다. 어떤 경우는 마이너스의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목회자들 모두가 다 교인들과 함께 전도하려고 막 애를 쓰는 오늘의 시대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현장이 있다면 바로 군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군은 황금 어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학원 선교도 있었지만은 학원 선교는 오늘날 의식화 내지는 자경화 또는 사회주의화된 이런 사회의 영향 때문에 기독교 기본 이념과 정신으로 설립된 학교들마저도 이미 학원 선교의 현장에서 도전을 받고 있는 이런 위기 시대에 군만큼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준 군종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군종 사역을 후원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해서 많은 이들을 신자화할 수 있는 좋은 현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2020 비전 2020이라는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저희 군 선교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셨던 우리 선배님들께서 슬로건이면서 목표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하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결과는 지금은 우리가 1200만 신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사실 이 숫자도 조금 요즘은 감소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의 통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그 숫자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비전 2020은 2020년이 되면 현재 1200만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조금 못 미친다 할지라도 3700만 기독교 신자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인구의 75%까지는 가능하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열심으로 전도해서 어떻든 군에 들어온 장병들에게 기독교 종교관을 갖게 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고 자신의 미래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사역을 집중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그리고 프로젝트가 바로 비전 2020입니다. 이렇게 볼 때 현실적으로 우리가 2020년 3,700만 명 그럴 때 사람들은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물론 통계 숫자상으로 그렇게 목표를 제시했습니다만 만일에 3,700만 원이 안 되고 2천만이 돼도 지금보다는 훨씬 성장한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숫자를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를 논할 것이 아니라 비전 2020은 2020년에 가면 우리가 기독교 인구가 군으로 인하여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는, 증가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개교에서도 비전 2020에 많은 관심과 기도와 함께 협조를 이 기회를 통해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숫자적인 그런 수식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해보는데요. 더불어서 이사장님 군 선교회 하면은 진중 세례식이 아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저도 논산 훈련소에서 진중 세례식에 다녀온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진중 그 세례식의 결실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떤 분들은 진중 세례식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초코파이 신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군 생활의 고됨 속에서 잠시나마 안식을 얻기 위하여 찾아온 것이 교회고 또 매주마다 가면 때로는 캔콜라와 초코파이를 준다는 것에 그들이 거기 가는 거지 그들이 진정한 신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는 명목상의 신자는 없겠습니까? 교회 나오는 분들이 모두가 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명목상의 신자가 오늘 교회의 교인의 수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하면서 군에서 세례를 받는 이들을 초코파이 신자라는 말로 우리가 비하하지 말고 명목상의 신자든 참 그리스도인이든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이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진중 세례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혹시 제가 장로님이 섬기는 교회나 또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1년의 세례를 몇 명이나 주는지 제가 참 궁금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올해 우리 교회에서는요 세례 15명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대단한 숫자입니다. 1년의 세례 5명도 못 주는 교회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격렬해졌는데요. 군에서는 2015년에 15만 2,238명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17만 명을 주었는데 요즘은 장병의 수가 옛날에 비해서 조금 감소된 부분도 있지만 타종교가 적극적인 물량 공세를 하다 보니까 초코파이로 이제는 안 돼요. 햄버거 또는 햇반밥 뭐 이런 걸로 또는 뭐 치킨 이런 걸로 되다 보니까 그 영향에 의해서 약간 감소되지 않았나 생각하지만 그래도 1년에 15만 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진중세례식은 이런
보람과 기쁨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군종 목사님들이 이바지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 군선연합회 지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오 목사님뿐만 아니라 협력하시는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군 선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고 세례받는 이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열심히 우리 노력하고자 합니다. 예, 숫자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2009년도부터 2015년까지 네. 한번 진중 세례식에 받은 숫자가 얼마인지 네, 네. 한번 더해봤습니다. 네, 더해봤더니 네. 114만 8,444명이 예. 진중 세례식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놀라운 또 저도 참여해봤던 네. 그런 현장이었었습니다. 우리 중부 지회장님, 예. 2016년도 우리 군 선교회가 중점 사역을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이제 중부지의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네. 네, 첫 번째는 총회에서 결정된 매년마다 하는 정기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갑자기 돌출되는 여러 가지 요청들이나 군부대 상황에 따라서 비정기적으로 실현되는 일이 있는데 가장 큰 일은 이제 세례식을 후원하고 주관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논산 육군훈련소 진종 세례식을 비롯해서 여기 관내에 있는 32사단 진종 세례식, 그리고 관내가 아니지만은 전방부대나 사단 신병교육대 세례식 이제 지원을 직접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대급 세례를 받고 이제 그 대대에 들어가면은 이 세례받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목적인데 사실 현실상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대대교회하고 지역교회하고 연결을 해서 대대교회에서 세례받은 신자들이 계속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고, 또 이제 대대국 교회에 또 선교비를 계속 저희가 이제 후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1개 교회에다가 선교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제 야전교회, 야전 부대를 저희가 방문해서 부대장을 만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야전 부대 안에 있는 장병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정기적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인교회가 여러 가지 시설이 낙후되고, 또 군인교회 형편상 많은 보완돼야 될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을 우리가 이제 지원해주고 시설을 보완해주고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요 자운대 내에 많은 그 장교나 또 이제 사관급 그 생로들을 파송하는 기관이 있는데 통신부대, 군수사 이런 초급 장교들 파송하는 일에 저희가 이제 파송 예배와 그들을 후원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중부지에만 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온 우리 전체 본부에서 주관하는 것을 따라서 이제 겨울에 사랑의 온차를 계속 전달하고 방문하고 있고, 그 사랑의 온차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를 직접 방문해서 그들의 병영 생활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체험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우리 후방에 있는 모든 분들이 장병들의 안위를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런 걸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냐 하면 이 군인 신자들을 개교에 연결을 해줘요. 그러면 개교회에서 군인 신자들에게 울문품을 보내고 웃는 편지를 보내는데, 부대 보안상 사실은 그들이 어느 부대에 세례를 받고 파송되었는지 좀 이렇게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일을 하는데 이건 참 인내심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꾸준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사장님은 군선교회의 요람이고 또 우리 특별히 육군 훈련소, 중부지에는 그 논산 훈련소가 있어서 우리 전도 또 선교에 아주 절실한 황금어장, 요충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예배당이 모질해서 새 성전을 건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고 계신 것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가 새 예배당 공사 중에 있습니다. 네.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30여 년 전에 그 당시도 크게 지었다고 했는데 한 번에 1000명 들어가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참 컸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이제 신병들이 많이 들어와서 훈련을 받는 과정에 1부, 2부, 3부 해도 3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매 주일날 7000명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 공간이 절대적으로 협소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니터 시설을 해서 지성전을 세울 수도 없는 것이 군의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 번에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군선교연합회에서 우리가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자. 그래서 한 번에 적어도 2,5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한 3,000명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예배당을 우리가 건축합시다라고 그래서 30년 차 기념으로 이 예배당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예산은 130억이 들어가는데 감사하게도 서울의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상한 목사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해 주셨고 그리고 이전에 보면 뭐 곽선임 목사님도 그러셨고 또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고 한경직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한국교회 군성교 아주 중추적 역할을 해주시고 그 외에 많은 교회들이 함께 협력을 하고 16개 지회가 협력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이 공사가 되어지면 우리 군 장병들이 좋은 시설에서 그래도 쾌적한 가운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보면 군 성교는 황금 어장이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시설이 열악하면 옛날과 달리 이 어린 장병들이 그 열악한 환경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교회로 이렇게 유도하고 흡입하는 일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타종교에서는 난방 시설을 완비해 놓고 그리고 좋은 간식으로 그들을 이렇게 이제 영접해 주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가 이 일을 하지 못한다면 이건 종교 간의 싸움이 아니라 종교 간에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에서 우리가 선점고지를 놓칠 수 있다는 이 아쉬운 생각 속에서 지금 한국교회가 또 군성교연합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160억이라는 이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군성교연합회 중부지회에서도 이미 많은 헌금을 후원 회원들과 이사들이 도와주셔서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할 예정인데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면서 야 이거 160억 서울에 좀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이 아파트 한 평만 줄여도 1억은 될 텐데 이런 생각하면서 뭐 꼭 서울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전 교인 가운데에 1억씩 헌금해 줄 수 있는 160명만 있으면 가볍게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질 수 있을 텐데라고 하면서 사실 우리가 작은 손길들도 정성을 다하여 협력해 주기를 바라지만 어떻든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하는 이들 또는 예수를 믿었던 이들이 군에 와서 특별히 훈련소에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는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이 자금의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기도와 후원을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2017년 4월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첫째는 공사도 공기 중에 완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일을 위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 협력해 주셔서 정말 내 교회가 봉헌되어지는 기쁨 이상의 한국교회의 기쁨과 보람을 바로 연무대 군인교회 예배당 봉헌식에서 우리 함께 경험됐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도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네. 그 예배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져서 했는데 네. 제가 참여한 건 2부였는데 그러셨군요. 그날 마침 네. 비가 왔었습니다. 네, 네. 2부 예배가 끝나고 나가 보니까 네. 그 연병장에 그 3부 예배를 보기 네. 위해서 천여 명들이 이렇게 비를 맞고 네, 서 있는 네. 모습이 네. 참 안타까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참 그들이 그냥 단순히 네. 교회 왔다고 하는 것은 초코파이만 먹으러 왔다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네. 거죠. 네. 비바람을 맞고 눈보라를 맞으면서 기다린다는 것은 네, 네, 네. 그들 속에도 무엇인가 갈망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믿음을 갖고 또 어떤 동기부여를 받기 원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그걸 해주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참 큰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네. 또 한편으로 기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후원과 기도가 필요할 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그 민군 연합 부흥성회가 아까 사업 계획 중에 언급하셨는데 우리 중부 시회장님 올해 부흥성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민군 연합성회는 이제 6월 달이 되면은 참 옛날 6.25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순종한 많은 선배들이 있고 또 정말 우리나라는 특별히 국가안보상 군대와 민간인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고 또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게 되어져 있는데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군인들을 이렇게 무대하고 군인들을 지하게 보는 그런 의식이 별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민과 군이 하나가 되고 또 특별히 군인들, 군인 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그전에 한번 미국에 갔다가 애틀란타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막 함성 소리가 들리면서 박수를 치는 큰 소리가 나길래 무슨 일이 생겼지 하고 나가서 보니까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지나가는데 거기에 대기하고 있던 많은 승객들이 군인들을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부르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아 맞다 우리나라에도 군인들을 저렇게 참 대우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저녁 시간에는 이제 우리 이사장 목사님, 그다음에 또 중문교회 담임하시는 장용동 목사님, 그리고 제가 이제 1시간씩 맡아서 말씀을 전하고요. 낮 시간에는 가정 세미나 겸해서 장학봉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또 이제 군인 가족들에게 가정 사역에 대한 말씀을 또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민과 군이 더 하나님 나라 또 나라를 위해서 하나가 되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많은 영향력과 은혜를 끼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장님, 그 군선교회 연합회 중부회전은 그동안 야전 부대 또 기관 등 위문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우리 군선교연합회 중부지회는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는 선교본부는 서울에 있지만 그러나 군 선교 사역의 핵심적인 중요한 일들은 어쩌면 저희 중부지회가 다 감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뭐 우리 지회나 저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회장님이나 민통선서부터 제주도에 있는 정경부대까지 그 다음에 해군, 공군, 해병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곳이라면 열심히 찾아가서 위로 격려하고 집회도 하고 물품도 보내기도 우리가 했었습니다. 특별히 기억되어지는 것은 군수통신학교 초급반 파송 예배도 우리가 정기적인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위로 임관한 장교들이 특기 교육을 마치고 이제 일선 부대로 나아가면
그 소대장이 적어도 40여 명의 부대원들을 통솔하고 인솔할 텐데 그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품을 갖고 항상 현명하게 올바르게 꿋꿋하게 바르게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아울러 그 40명의 부대원들을 사랑으로 잘 보듬고 지휘하는 가운데 그들도 안전사고 없이 다 전역해서 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이 든든한 후원의 역할을 소대장들이 해주기를 바라면서 그들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파송 예배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특별히 7월 17일부터 7월 28일까지 이미 뭐 사회인들도 다 알고 있겠습니다만 아랍에미레이트, 네. 남수단, 레바논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파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부지회에서 이번에 그것에 위문을 갑니다. 네. 참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과 그리고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저희가 그래도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후원에 힘입어서 네.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남수단, 레바논 상계 부대에 가서 장병들을 위로할 때에 그 장병들이 자신들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가 우리를 생각하고 기억해 준다고 하는 것 그것에 큰 감동과 위로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위문품을 이미 준비해서 그것에 이제 다녀오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6.25 때 해외에서 온 군인들 때문에 많은 도움을 입었던 그 기억 속에 오늘 국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에 파병되어 있는 우리의 군인 어떻게 보면 우리 아들들 또는 우리 형제들 이들이 가서 물론 먹고 지내는 일에는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긴장 속에서 그들이 지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잠깐의 만남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마음에 평화를 주고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는 이 역할을 우리 기독교 특별히 우리 중부지회에서 우리가 이번에 할 수 있게 된 것을 굉장한 저는 기쁨으로 생각하고 자랑으로 생각하면서 한국 교회가 이런 일에도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이해해주고 알아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파병 부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보면 아직도 군종 장교가 없는 이런 부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곳까지 찾아서 그들을 미약하지만 후원해주고 돕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고 저의 경우입니다만 이번에 특별히 해외 파병 부대 위문 가는 데 있어서는 뭐 제가 섬기는 교회입니다만 전액을 우리 동대전 성결교회가 후원을 해줘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이렇게 사역의 폭을 좀 넓혀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도 동시에 가져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역이 또 있습니다. 문무대 ROTC 위문 사역입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ROTC 학생들이 사관생도들이 이제 방학 기간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소위로 인간 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매년 여름에 우리 군 선교연합회 소속 교회들이 후원을 해서 그곳에 가서 집회도 하고 그들에게 자긍심도 신앙심도 심어주고 그들이 훈련이 끝나면 대학으로 돌아가서 대학에서 대학 생활을 보내는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민간인의 삶을 또 경험하면서도 신앙의 기초를 그들이 닦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번 8월 7일에도 많은 교회들이 협력해 줬지만 또 역시 저희 동대전 성결교회에서도 약 한 1,000여만 원의 재정 후원을 통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이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교회가 있다면 우리 군 선교연합회 중부지회에서는 신청 들어오는 대로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제 이사장으로서 제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지만 제가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회를 널리 알려드리면서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중부권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도 이런 사역을 할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 전화와 상담이 우리 회장님이나 또 우리 중부지회에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과 바람을 아울러 전해드립니다. 예, 외람되지만 제가 네.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중부시회장님, 예.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군선교 사역에 동참하려면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 방법을 좀 안내해 예. 주시죠. 뭐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군선교연합회 본부가 있는데 네네. 대한민국에는 16개의 각 시도마다 시회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인이 속한 그 시나 도의 시회에 이제 회원으로 가입을 요청하면 그러면 이제 지회에서 기쁨으로 그분에게 하고 회원이 되면은 일정한 회비가 있는데 개인 회원은 5,000원 이상. 네네. 근데 개인 회원이 되면은 이제 그 세례식을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보통 4,000원, 5,000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1만 원을 매월마다 이제 회원으로 후원한다. 그러면은 한 명의 세례 교인을 탄생시키는 겁니다. 네. 아까 우리 이사장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참 세례 주기가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정말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후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개인 회원들은 본부를 통해서 또는 각 지회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 회원이 있어요. 교회 회원은 교회가 이제 어떤 같이 지회에 이사가 되거나 회원교회가 되어서 같이 후원하고 또 세례식을 주관하기도 하고 참여하는데 저도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선교를 해봤지만은 군선교처럼 이렇게 보람되고 기쁜 일이 없다. 우리 성도들도 이제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해보지만은 군선교 사역을 하는 현장에 가서 보고 경험할 때는 그들도 자긍심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고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 신자들이 세례를 받고 나면은 그 가까운 지역 교회에 회원 교회에 다 이렇게 결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그 회원 교회에서 군인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의무품을 내고 관리를 하면서 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한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귀한 사역이 감당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우리 시청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군선교에 대한 관심만 갖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작은 물질이지만 후원 회원으로 동참을 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 젊은 우리 아들 딸들에게 더 귀한 격려와 은혜가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네. 이사장님께서 네. 우리 귀한 사역을 하는데 네. 많은 그런 후원금들이 네. 필요하고 네. 또 쓰여진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네. 특별히 이 시간에 네. 후원에 동참해 달라는 이런 네. 부탁의 말씀 네.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뭐 모든 성교가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열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사역할 때는 모두가 다 후원을 요청할 겁니다. 그러나 이 군선교는 일단 가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후원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위해서 후원하면서 미래에 더 큰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선교가 있지만 이 군선교는 특수선교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큰 후원의 손길뿐만 아니라 작은 손길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선교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군선교연합회에서 드릴 수 있는 특전이 있습니다. 네네. 군부대 방문입니다. 네. 사실 우리 민간인들이 군부대를 방문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수한 상황 속에 있는 부대일수록. 그러나 저희 군선교연합회는 국가가 공인하는 선교단체이고 또 정부가 인정해준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기적인 사업계획 가운데에 육해공군 어디든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부대를 우리가 방문하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네. 이럴 때에 우리 회원들에게 올해는 어느 부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라고 미리 통지를 해드리고 본인이 의사표명만 해주시면 당일 또는 1박 2일로 우리가 군 현장에 가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손주들 이런 분들의 삶의 현장을 눈으로 보면서 아, 이래서 선교를 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팁으로 우리가 드리기도 합니다. 네네. 꼭 뭐 그걸 팁으로 내세운다기보다도 중요한 건 관심이거든요. 네네. 어느 구호단체에서 이렇게 말한 걸 봤습니다. 영상으로 쫙 보여드리면서 바로 지금입니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한 통의 전화, 한 명의 세례교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낙후된 예배당들이 부대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목이 일정한 부대 안에서 오래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머물다가 또 선출되어 가기 때문에 그 예배용 비품이라든지 때는 예배당 시설이 낙후된 것이 있는데 큰 돈 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갑기념 아니면 결혼비용 절감 아니면 뭐 내가 장학금을 받은 날을 기념해서 이런 헌금들을 좀 우리 후원회로 전화 주시고 찾아오시든지 보내주신다면 그분 이름으로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군복음을 위하여 어느 지역에 사는 어느 분이 이렇게 귀한 헌금을 해주셔서 이 비품은 마련되었습니다. 또는 이 예배당은 이렇게 증개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표찰도 붙여드리면서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오늘 전화 주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네. 군대에 네. 계셨을 때 네.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제대로 주시죠. 못했습니다. 네, 원래 네, 네. 저는 네. 20대 후반에 거듭난 은혜를 체험하고 네, 뒤늦게 네. 신앙을 하고 지금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네. 20대 초반의 저의 삶은 네.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은 제가 더 군선교에 애착을 갖는 이유는 제일 방황하는 시기, 정체불명의 시기, 그리고 뭔가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열정을 다하는 시기입니다만 많은 이들이 뚜렷한 목표를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젊은 시대의 복음으로 그들의 인생의 가치관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군에서 종교 생활을, 특별히 기독교 신자로서의 사역은 그들의 미래에 눈을 열어주는 그러한 삶의 자리고 동시에 평화와 안정감 속에서 자신의 군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혼의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또 유라 힘을 얻고 새롭게 나갈 도전의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젊은 날 방황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군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방황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일에 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저는 그 사역을 지금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회장님은 군대에 있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저도 사실은 이제 저희 가족들은 이제 신앙생활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까지 이제 거부하고 거절하고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요. 않다가 그러나 너무 마음이 곤고하고 또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최전방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춘천이 103 보충대였었는데 103 보충대 있는 동안에 그 주변의 동료들이 다 교회를 가길래 저도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군종 목사님이 하신 설교 가운데 다른 것은 기억이 안 나고 제 마음에 이런 울림이 왔어요. 그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이 3년 동안 군 생활을 할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왜 이런 최전방으로 배치받았나 하고 이제 그 불평을 해도 3년이고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섬기는 나라에 부름받은 청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쁨으로 해도 3년이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참 굉장한 도전을 받고 그런 마음으로 군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청년 때지만은 마음이 굳건하지 못한 일이 많이 있고 아무래도 군대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불안정을 겪을 수 있는데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서 저는 군종 목사님들이 무엇보다도 정말 그 장병들을 돌아보는 일이 귀하다 생각하고 군종 목사님들을 정말 귀한 분들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이 격려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네. 이 군선교가 네. 황금 어장에 네. 후원해 주시는 것들이 네. 밑밥을 주는 것이라고 아, 저는 그럼요. 이렇게 표현하고 아, 싶은데 그럼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많은 밑밥이 필요합니다. 아, 네. 도와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장님과 네. 우리 중부 지회장님 그 시청자 여러분께 군 선교를 위한 부탁이나 또한 기도의 말씀 네. 또는 축복의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죠. 예, 우리나라 6.25 전쟁 때에 군종장교 파병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 고 한경직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역이 뭐 많은 분들이 수고가 있었지만 박선희 목사님, 오늘날의 김사만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현지의 크고 작은 교회 많은 목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해주셔서 오늘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발전한 것만큼 한국 교회에 기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역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 복음화, 전군 신자화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한국 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회원이 되어준다면 만 원의 회원만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도 함께 하면서 소수의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군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단체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책임 있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인 선교단체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협조, 후원, 관심,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회장님. 예. 네, 네. 군선교는 교단이나 이제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교도들이 참여해야 될 가장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보면은 민족복음화라고 하는 대과제 앞에서 이것보다 좋은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일에 이제 우리 모든 교회가 헌신할 때에 한국 교회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더 귀한 기회가 되리라 생각되고 또 국가의 안보적인 측면으로 볼 때에도 우리 군인 신자들을 많이 복음으로 이제 무장시키는 것은 정신전력 강화에 큰 유익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기를 주변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나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군복음화에 대한 가치를 자꾸 일깨우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대로 보시는 대로 기도하시고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우리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 주는 우리 모든 그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군선교야말로 그 민족 복음화의 전초 기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육군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세례를 받고 부대로 배치되어 나가는 인원이 연간 15만에서 20만 명에 이르릅니다.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군선교연합회 특별히 중부지회를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CTS 대전방송 지사장 오종탁 장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